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면 금방 이해할 것 같아서, 게네사렛의 갈릴리 호수 서쪽 북쪽에 있죠, 그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 보이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북쪽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 다 봐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주 예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더라도 흉악한, 아주 심하고 파괴적인 이런 귀신이 들려서 너무 고통을 당하노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리치며 귀신으로부터 자기 딸이 노임을 받기를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한 말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해서 오히려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가나안 여인이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을 할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도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저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특이한, 정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씀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 이 여인이 이제 직접 오게 됐어요. 아무리 소리 지르기 안 되니까 이제 직접 와서 절하며 이르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이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좀 예수님 망발을 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개가 들어가서 말을 연결시키면 다 뭐요? 개 이러면 욕이에요.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이도 마찬가지요. 개가 들어가서 연결시키면 다 욕이고요, 철저히 무시하는 거고요, 멸시하는 거고요, 함부로 대하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 안 하고 공격 안 하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여자에게부터 있었던 흉악한 귀신이 나가고 해결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죠?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어떤 뜻을 가지시고 계시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자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귀신이 들어오는가는 알아야 되죠, 그죠? 다 알고 있지만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귀신은요, 우리 인간에게 왜 귀신이 들어오느냐? 아무 때나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왜 귀신이 들어오느냐? 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거나 이 충격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계속되면요,
우리가 이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서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냥 좌절을 해버리거나, 그리고 이 충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분노를 폭발해서 내가 죄를 생각하면 그를 통해서요 귀신이 도노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도르지 않도록 우리가 살면서 많이 충격을 받고 마음의 아픔도 당하고 굉장히 괴로운 일도 당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이 충격을 다스릴 수가 없고, 이 충격에 좌절해버리면 귀신이 돌아서 나를 진짜 불행한 인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충격을, 남편으로 인하여 충격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돌아서 죽도록 남편을 괴롭히는데, 그 죽도록 남편을 괴롭혀서 해결되냐면 그게 아니거든. 가정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귀신은 오직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수한다는 것만 생각하지 나도 망가지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다. 참 무서운 거거든. 자식으로부터 충격을 받아. 그건 어떻게 해요? 막 이 분노를 못 다스리고 이 고통을 못 다스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식을 그리고 복수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대로 또 아픔을 당하는 거거든. 망가지는 거, 귀신이 하는 건 뭐라고 해요? 다 파괴시키는 거다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는 버리는 시간으로 오해를 해요. 아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나를 살리고, 귀신으로부터 살리고, 분노로부터 살리고, 진짜 흉악한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패망해서 건지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귀신이 들어오면 내성적인 사람은 이 고통을 호소를 해야 되는데 호소를 못 하잖아요. 호소를 못 하죠. 그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내용을 보고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처가 딱 되고 좌절이 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는 거지. 자기를 파괴를 시켜. 그러면 그 자기를 딸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는 어머니는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딸이 파괴되지 않도록 잘 전전긍긍하며 그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또 이게 어머니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은 또 외향적이어서도 문제가 돼. 왜냐하면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면 그 집과 집안 사람을 부수고 공격하고 해치고 핍박하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여자잖아요. 그 바깥에 나가서 여인의 몸으로 미쳐 나돌아다니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요. 감당치 못할 이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힘든 일을 이 여인이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귀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신이 맥을 추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내쫓아 주시리라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더니만 해결을 받다, 이 말씀이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면 극복이 안 되는 문제든지, 또한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찰박한 문제가 있다면 믿음을 갖고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해결함을 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이게 담긴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막 사람들을 개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파괴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욕하는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도 욕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오직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그런데 사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 잘못된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하셨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이런 단어를 쓰시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주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믿음을 시험을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난이도거든. 난이도. 이 난이도를 잘 조절해야 돼. 시험 속에는 반드시 누구든지 공부를 했으면 맞출 수 있는 25%의 문제가 있고, 좀 공부를 한 사람이 맞출 수 있는 한 50%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5%는 뭐예요? 이게 이제 옥석을 가리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 안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이거 머리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이 응용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게 25%인 거지. 그죠? 여러분들 한 번도 보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다 시험에는 다 이게 아예 틀리기로 작정을 한, 아예 틀리라고 쓰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참 반갑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절대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어쨌든지 이게 난이도가 있는데 이 난이도를 잘 조절해야지. 난이도를 조절 못하면 이제 그 시험은 막 비난을 받는 그런 시험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난이도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난이도가 뭐냐면 자존심이야. 자존심.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보시는데 이 시험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 믿음이라는 시험이야. 근데 그게 내용이 난이도인데 그 난이도를 뭘로 조절하냐면 자존심이라는 것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이 감정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멸시한다, 나를 욕한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앞에 응답받고 싶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감히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아이고 이것저것 다 귀찮고 그냥 집에 갈란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 자존심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또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개념치 않고 예수님이 상에서도 떨어지는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그 부스러기를 먹고서 우리를 좀 해결하려고 간청하는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흉악한 귀신을 내보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특히 40일 말씀 양육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요, 내 인생에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줄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또 내 삶의 기억을 해보면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것들을 진짜 회개하되, 그 심정이 100%돼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간구하면 성령이 임한다 안 임한다?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임하는데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거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지식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돼. 또 아집과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집도 고집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의 삶의 고집과 아집을 안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요. 또 뭐냐면 자존심을 못 버려. 근데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과 나는 자존심을 내세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자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는 전지전능하셔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우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이유야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가요 주인한테 자존심을 안 세웁니다. 장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개가요 자존심을 주인한테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개하고 주인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파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어떻게 개가 주인한테, 개존심이가 그는 개존심을 딱 내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 그러면, 아니 주인이 상전한테 개가 상렬인데 왜 키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와 사람과에도 이런 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개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이세요. 창조자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격이 틀려. 이거는 감히 우리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불경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요, 죄.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은근히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고,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포기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기 신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관을 만들어요. 그게 옳냐 안 옳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편하더라, 좋더라 라는 신앙관, 신앙을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해. 옳느냐 옳지 않느냐
그건 생각지를 안 해. 근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절대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과는 자기가 벌써 신앙을 만들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변질된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이 오늘도 쪼개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자존심이 사라져버리는 게 이래야 되는데, 날 내 신앙관 안에서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벌써 이 사람의 신앙은 변질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썩어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 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간구하오니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자기 신앙관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아감으로 기적이 없어지는 이런 잘못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다 안 해본다?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합격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 자존심 다 세우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라고, 이게 잘못되는 전형적인 신앙인이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번 성에도 하나님께 맞는 신앙인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